먼저 오늘 설교하기 전에 오늘 설교 제목이 성막과 예수님인데 성막이 무엇인지 생소하는 분들이 여기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성막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한 4분짜리 동영상을 먼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요즘에 저희가 함께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막 부분이 나오게 되니까 이 성막에 대한 이미지가 잘 그려지지 않는다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영상을 함께 보면서 짧게나마 이 성막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이 성막 모델을 만들면서 이 설명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영상을 찍어 올립니다. 여러분 이게 성막 모델이거든요. 만약에 성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직접 이렇게 구입해서 자녀들과 함께 만들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요. 성막은 이렇게 하얀 세마포로 사방에 울타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과의 구별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울타리 중에 한 곳, 이 동쪽 편에는 이렇게 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성막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문을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겠죠. 이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이 문, 곧 구원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의 문이 누구입니까? 그렇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구원의 문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오직 구원의 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막 문이 하나인 것처럼 오직 구원의 문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문을 통과하게 되면 성막들이 나오는데 이 뜰에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성막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처음 만나는 것은 이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에서 바로 희생양을 잡아 피의 제사, 즉 죄사함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이 성막을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는데요. 이 제사장들은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회개를 의미해요. 제사장이 날마다 손과 발에 묻은 먼지를 씻었듯이 우리 역시도 날마다 우리 죄를 씻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뜰에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면 비로소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성소는 제사장들만 그리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먼저 왼쪽에 등잔대 그리고 오른쪽에 진설병을 놓는 상 그리고 정면에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등잔대인데요. 이 등잔대는 어둠을 비추는 빛,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설병을 놓는 상, 곧 떡상인데요. 이 상 위에 6개, 6개씩 12개의 떡을 올려놓는데 이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요. 안식일마다,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올려놓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분향단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향기로서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해요. 그리고 이 분향단 뒤에 이렇게 지성소 휘장이 있는데요. 이 휘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이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죠. 그리고 이 지성소에는 이렇게 언약궤가 있었는데 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것, 쉽게 말해 이 뚜껑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그룹이라 하는 천사 둘이 서로 날개를 맞대고 있는 모양의 이 속죄소는 우리 죄를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는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 먹이신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즉 증거판 2개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바로 성막의 대략적인 모습과 의미입니다. 한 가지 놓친 부분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성막은요 4장의 덮개로 이렇게 덮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거친 광야바람 가운데 성막을 보호했던 이 덮개처럼 늘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 길이에 맞추려 하다 보니까 급하게 말씀드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또 부족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 성막을 이해하고 또 성경을 읽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우리는 몇 주 전에 출애굽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전체를 살펴본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출애굽기의 절반만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기의 주요 내용은 이집트에 거주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일과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일과 그리고 성막을 건립한 일, 이 세 가지 사건에 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1장으로부터 19장은 출애굽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24장으로부터 24장은 율법 받은 것을 기록하고 있으며 25장으로부터 40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와 그 지시대로 성막을 건립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출애굽기 전체 40장 가운데서 절반인 24장까지만 그것도 대강 살펴본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전체를 이해하려면은 두 후반부에 있는 그 뒷부분으로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율법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양식, 즉 성막의 설계도도 함께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내가 산에서 보여준 양식대로 모양대로 성막을 건축하라고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인 40장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모두 7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7이라는 완전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이 건축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자기 생각대로 성막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보여주신 성막의 설계도대로 충실하게 성막을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모형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율법만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약의 성도들은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하나로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모두 613개나 되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를 깨닫고 성막에 있는 번제단 아까 보셨지요. 십자가를 상징한 모형인 번제단에 나아가서 속죄제사를 드리면은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사를 통해서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멸망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짓게 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며 동행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 또 성막을 짓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하신다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성막을 짓되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성막을 설치하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것은 출애굽의 목적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거하심에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이 헬라어로는 직역하면은 장막을 치심이라는 것으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상징적 장소였던 성막을 염두에 두고 장막을 치심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심,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이 성막에서 예수님으로 실현되었다가 다시 천국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역으로 인하여서 탄식하여 부르짖는 곳으로 시작하였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곳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성막에 충만한 영광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구약시대에는 사람들 가운데 임하지 않았고 오직 성막이라는 건물에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 보게 되면은 모세가 성막을 다 완공하였을 때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말하면 성령이 그 성막에 충만하였는데 모세는 너무 그 영광이 강하였기 때문에 성막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지만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와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받았던 은혜보다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훨씬 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충만한 성막 바깥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그리고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한 교회로 성취되었다가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이라고 말씀하신 장차 천국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으로서 성막이 제시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그리고 중보자인 제사장으로 생명의 양식의 만나로 또 생수를 솟아내는 반석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장막을 입고 임마누엘 하실 성막으로 계시되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던 나 자신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하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고 바로 복음이 바로 출애굽기 그리고 성막의 내용인 것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직후에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설계도를 받아서 설계도대로 지은 성전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50일 만에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이르렀는데 그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다가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 1년 동안 뭐 했을까요? 바로 1년 동안 그들은 시내산 안에 머물러서 성막을 지었던 겁니다. 그리고 성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는데 예배드릴 초소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예배드릴 초소를 마련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짓게 하신 것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관하심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의 정확한 치수와 무게와 재료를 기록하는데 여러 장에 걸쳐서 할애하신 것도 단순히 성막의 건축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과 천국의 실체와 성도의 신앙생활을 모범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한 모형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전 예물들을 쭉 말하고 있잖아요. 금, 은, 노 말하고 있으면 금실, 홍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노은 심판받으신 예수님, 은은 정결하신 그런 예수님. 그 다음에 금실, 홍실 같은 것들도 홍실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 그리고 흰색은 예수님의 순결하심,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파란색 실은 예수님이 하늘에 속하신 분이라는 것, 이런 등등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물개 가죽이라 가져왔던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천막을 성막을 덮기 위해서, 그래서 비바람 바람이라든지 비라든지 그런 것부터 성막을 온전하게 보호하신 것인데 우리를 이렇게 암투하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 우리 대신 고난과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이었던 것입니다. 즉 성막은
이에 대해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5절은 이들의 섬기는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우려 할 때에도 그는 하나님에게서 너는 모든 것을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양식대로 만들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라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즉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을 알게 하시고 그와 영적 교제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성막이었던 것입니다. 광야를 행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가다가 구름 기둥이 어디에 가서 멈추게 되면은 그곳에다가 그들도 진행을 멈추고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진을 칠 때 그냥 친 것이 아니라 규칙에 따라서 진을 쳤습니다. 중앙에는 성막을 치고 성막을 중심으로 한 주위는 레위 자손이 진을 쳤고 동쪽에는 유다의 지파 속하들이, 남쪽에는 루벤에 속한 지파들이, 서쪽에는 에브라임에 속한 지파들, 그리고 북쪽에는 단에 속한 지파들이 진을 쳤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다보게 되면은 성막을 중심으로 십자가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큰 파장을 일으켰고 결국 예수님의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이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신 거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지어질 성전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켰던 것입니다. 성소의 개념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건물에서 벗어났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성소라고 하는 건물이 대단히 중요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것, 성소라고 하는 것, 하나님 만나는 장소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반드시 어디로 올라가야 됐습니까?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제 올라갈 필요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보게 되면 사마리아 4장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에서 제사를 드렸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옳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사마리아 선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 만나러 다른 갈 필요 없다고 하는 거죠.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전이라는 것, 성막 성소의 개념이 건물 차원을 벗어나 가지고 사람들이 공동체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확대되었던 것입니다. 성막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막의 모든 기능은 모두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합니다. 아까 동영상에서도 보셨지만 다시 언급하면 성막에 있는 유일한 하나의 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번제단은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에 대한 모형이었습니다. 물두멍이 아닙니다. 물두멍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하고 있고 성소 안에 있던 등대는 예수님의 유일한 세상의 빛이라는 거. 왜냐하면 성소 안에 빛이 없잖아요. 그 촛대가 없게 되게 되면 성소 안에 캄캄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 안을 비치는 유일한 빛일 뿐만 아니라 어두운 세상을 밝혀지는 유일한 빛이 예수님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한 등대 안에 6개의 줄기가 좌우로 있는 것은 예수님의 빛을 받은 우리들도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떡상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 하늘의 만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떡상 이렇게 잘 보시게 되면 떡상에 손바닥만한 토리로 이것처럼 이렇게 둘레로 이렇게 쭉 달려 있었거든요. 이건 왜냐하면 12개의 떡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보완의 역할도 있었지만 이 손바닥 크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안고 계시는 것, 12개의 떡을 안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스스로 나가면 하나님께 받지 않으시지만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께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기쁘게 반갑게 그렇게 맞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왼쪽에는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삼각형 정점에 분향단이라고 하는 향을 피우는 기도의 상징인 분향단이 있었는데 바로 성전과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 바로 앞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분향단은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이신 기도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었고 오늘날 성도들의 기도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찢어졌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속죄제사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았던 모든 장벽이 무너지게 된 것. 그래서 더 이상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이르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20장에 이제 보시게 되면 강림하셔서 내려시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경계를 주시고 시내산 중턱 경계를 주시고 이 선을 넘어오게 되면 다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엄한 경계를 그어놓고 그 경계 이상을 넘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걸 상징을 보여주는 것이 성소와 휘장을 지수를 가름하고 있던 휘장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속죄제사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이 휘장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옛날에는 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가리 없이 언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거룩한 보좌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있던 언약궤 속죄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가 없음을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바로 성막의 기능을 계승하여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으로 가득 찰 때, 채워질 때 비로소 참된 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성전의 개념을 더욱 발전시켜서 성전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규정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성전 어떤 장소였습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가 성전이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할 때 우리 안에 몸에서 이루어져 가장 중요한 일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성소는 천국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출발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천국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모든 제사함을 받은 영화롭게 된 인간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히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의 발전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성막은 범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유일한 통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은 누구에 대한 모형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절 보게 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진리니 나를 말만 잡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느니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는 이동형 성소 혹은 한시적인 성막에 머물고 있지만 언젠가는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 들어감으로써 가장 행복한 안식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의 진친 곳의 정중앙에 위치하였습니다. 동서남북 어느 쪽에서 보든지 성막은 항상 중앙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즉 임마누엘의 상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바로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소서라고 하는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성막을 두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왕자에 누구를 모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막의 중요성은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삶의 원리를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성막을 세우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늘의 신령함과 기쁨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보시면은 성막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오늘 설교 시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 금요일 구역 예배 때 성막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 금요일 구역 예배 나오셔서 여성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시간 되시면 나오셔서 성막에 대해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배우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과 생명으로 가득 찬 몸된 성전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성전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의 천국을 늘 바라보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칠령과 진정을 예배드리는 찾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시는 줄 믿사옵니 하나님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게 해주셔서 날마다 부어주신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